샬롬! 생명의 삶 12월 23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생명의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커피는 우리 정지현 전사님께서 교역자들 이사 준비로 수고 많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또한 산염소와 암사슴이 번식하는 이치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어미는 몸을 굽으려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은 강해져 빈들에서 크다가 떠나갑니다.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단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도전하신 후에 이제 들짐승들의 생태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을 예로 드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자와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까마귀 새끼를 언급하십니다. 먼저 사자를 위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욥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당연히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자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먹이를 사냥해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고 돌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의 필요를 아시고 각 짐승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의 몸짓까지도 아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욥의 불평을 잠재울 만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현상에 관해 욥에게 물으십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는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아는지, 새끼 낳을 때를 아는지 물으십니다. 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우주의 끝을 알고 있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알 수 있니? 지구의 자전과 행성들의 움직임,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동물이든 그 출생과 일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해집니다. 이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또한 일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를 이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조금 파악했다고 하여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자와 까마귀 같은 난폭하고 부정한 동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사실에서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욥이 얻은 자녀들, 그가 즐기던 잔치와 산의 진미, 그리고 그가 기르던 수천 마리의 가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신 이유를 모른 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들이라면 거두어 가신 이유를 알지 못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걷어 가시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조차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눈길이 저를 살피고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